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귀한 예배에 참여하신 온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향한 특별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저는 30대 때 서울에서 개척교회를 담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함께 하셨던 분 중에 잊지 못한 한 성도가 있습니다. 선생님이셨습니다. 당시 세례를 받으셨는데 대단한 변화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더 깊은 신앙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확신 가운데 행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의문하며 놀랐던 것은 이 도대체 세례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대단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교회를 떠난 지 20년이 지났는데 만난 지도 한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저를 복음 사역자란 이유로 섬겨주고 계십니다. 세례가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신앙을 하겠노라고, 순종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며 물을 뿌리는 것이죠. 세례란 신앙의 삶을 공개적으로 시작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소위 순종의 삶을 공개적으로 시작할 때에 큰 변화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주님의 그 말씀을 공개적으로 순종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나타난 놀라운 광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세례를 받으시며 세례 때 어떤 귀하고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하나님의 메시지에 순종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말씀으로 삼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과 사역을 위한 특별한 축복의 메시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속한 온 가정과 사업과 사역에 이런 축복의 메시지라고 우리가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온 교회가 이 특별한 은혜로, 특별한 메시지로 풍성하고 행복을 만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향한 특별한 은혜, 첫 번째는 하늘이 열리는 은혜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6절 상반절 말씀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삶을 공개적으로 시작할 때에 하늘이 열렸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세례로 통해서 순종의 삶을 공개적으로 시작할 때에 하늘이 열린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온 교회와 삶의 현장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 교회 위에 하늘문이 열린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의 은혜와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소위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성하심으로 통해서 좋은 환경, 축복의 환경, 천국의 환경을 조성하심으로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환경은 어렵습니다.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현저하게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죄의 저주로 통해서 상황이 악화된 것이죠. 우리가 밭에서 채소를 원하는데 땅은 가시와 엉겅퀴로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죄로 통해서 막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상대로 복주어 지으시고 난 다음 땅을 하나님께서는 복되게 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의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옥토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적절한 은혜를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도록, 그래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땅이 악화되고 땅이 저주를 받아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는 어떤 닥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됐습니다. 소위 말하면 하늘문이 닫힌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상황을 개선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지만 회복하기가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주님께서 오셔서 바라보시고 표현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노력하면 할수록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고생만 가중된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늘문을 열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왜요?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거룩을 회복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천국 열쇠를 이른바 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의 삶을 공개적으로 살기 시작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키를 들고 천국의 키를 들고 열쇠를 들고 이렇게 돌리면 돌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역사하시고 풀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통해서 하늘과 연동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늘문은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열려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계신지요? 혹시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례의 삶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순종의 삶을 공개적으로 시작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주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라는 위대한 사명을 주셨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늘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축복, 풍성한 축복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받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역사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섬기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사역에 이 하늘문이 열린다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믿음의 행함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따라서 믿음으로 문이 열리기를, 하늘문이 열리기를 선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도 중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말을 할 때도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팬데믹 상황으로 암울한 상황 때문에 이렇게 긍정적인 소망을 품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열리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메시지들이 또 실제로 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늘문이 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고 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긍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긍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에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늘문을 여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이 당연하다, 열리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붙잡고 열리기를 사모하면서 선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는 하늘문을 열고 천국의 환경을 조성하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준비와 채비를 완전히 갖추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하늘문이 있는지 닫혀 있는지 그 개폐 여부를 확인합니다. 닫혀 있으면 열릴 때까지 기도로 두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리는 것이 합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상황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사역 현장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열려 있으면 이제 싱긋이 미소를 지으며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어떤 장애에도 낙심치 않습니다. 하늘문이 열려 있는데 뭐가 문제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돌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한 온 가정에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를 향한 특별한 은혜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하반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실제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선포하게 되고 보게 되고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그 은혜와 축복을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사는 세례의 삶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문만 여시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의 역사로 통해서 선포하게 하고 보게 하고 감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 얘기하면 나누고 싶은 성경 구절이 있어요.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만 제가 복음을 깨닫는데 굉장히 영향을 미친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랬습니다. 아주 복잡하게 써놨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복음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입술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환경이 조성되고 더 나아가서는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눈이 열려서 보게 됨으로 통해서 실제로 경험되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래서 역사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감정의 변화가 있게 하심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통해서 그 은혜와 축복을 유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나타난 놀라운 역사라는 것이죠. 선포로 상황을 조성하게 하시고 바라봄으로 실제로 누리게 하시고 감격함으로 지속하게 하시는 것이 그러면 복음의 역사가 그 축복의 역사가 천국의 역사가 하늘의 역사가 우리 속에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여기 있어요.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비둘기같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와 매는 공격적이지만 비둘기는 순결하고 온순합니다. 그래서 뭐 손을 이렇게 펴서 비둘기가 손에 앉으면 우리가 뭐 혐오감을 느끼면서 막 뿌리친다든가 뭐 놀라서 기겁을 한다든가 도망친다든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리 없이 다가오는 동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두렵거나 혐오스럽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왜 본문을 이렇게 표현했을까 참 어려웠어요. 이해하기. 근데 만약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고 돕는 성령님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데 다가오실 때 다만 이제 뭐 뱀이나 악어같이 임하신다든가 굉장히 무서운 사나운 사자같이 임하면 곤란한 것이죠.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누리기 전에 이미 기겁을 해서 기절초풍해 버리는 거예요. 누리기 전에 받다가 이미 죽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비둘기같이 임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무리 없이 부작용도 없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백신의 그 부작용으로 통해서 숨지는 사례가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주의 은혜 백신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맞으려는데 이 백신으로 통해서 부작용으로 통해서 이 병이 걸려서 백신으로 통해서 막을 병에 걸려서 죽기 전에 이미 백신으로 통해서 문제가 생겨서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아주 비둘기같이 임하심으로 통해서 전혀 무리 없이 부작용 없이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 이슈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범죄하자마자 거룩이 깨어지게 되고 그러므로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다시 모셔야 하는 이슈를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죄값을 치루어야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실 때에 우리는 이미 죽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모셔야 하지만 살아서는 모실 수 없는 그런 아주 모순된
기이한 운명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치는 않지만 이 땅에서 죄의 저주를 가지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십자가로 통해서 베풀어 주시고 난 다음 우리에게 비둘기 같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무리 없이 부작용 없이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비둘기 같은 성령의 임재를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빌어서 이 본문을 설명하자면, 이 내용을 설명하자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반드시 도달하게 하시는 것,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살아남게 통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로 통해서 우리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반드시 도달하게 하시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통과하면서도 살아서 통과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누리고 계십니까? 이 당연한 것이고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진단해 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성령의 역사를 확신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반드시 누리게 하시되 부작용 없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비한 역사이지만 어떤 무리나 부작용 없이 평안 가운데에 우리가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확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사모함을 표현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 약속을 붙잡고 묵상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보지 못하게 눈을 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영안을 열지 못하게 소경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정과 저주의 그림자로 통해서 좋은 축복의 그림을 그리지도 보지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실제로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있을 때 천국을 바라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 천국이 지금 없어요.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미리 생각하고 미리 환상을 봐야 하나님께서 이 천국을 경험하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오해하지 말고 드십시오. 우리가 지금 소원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천국의 은혜와 축복은 지금 우리가 누리지 않기 때문에 기대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미리 봐야 우리가 이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안을 열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미리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 눈을 멀게 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그 그림자로 통해서 빛이 없게 어둡게 만듦으로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여 미리 보는 것입니다. 축복을 생각하고 축복을 상상하고 빛 대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미리 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역사는 봐야 일어나고 보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교회에서 한참 말하고 떠들었는데 이제 세상이 이것을 알았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이 세상의 법칙이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병환이라는 분이 2013년도에 그 프리뷰라는 출판사를 통해서 생각의 힘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생각은 가장 창조적인 활동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일반적인 책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이미 얘기를 했어요. 미리 생각하여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근데 이걸 발견한 사람이 생각은 가장 창조적인 활동이다. 큰 생각이 큰 성취를 안겨준다. 생각이 기적을 만든다. 마치 생각이 하나님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이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법칙을 갖고 있고, 그래서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생각을 지키라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주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사업과 직장과 또 사역의 일에 대해서 이 믿음으로 좋은 생각을 하여 바라보십시오. 자신의 약점과 무능을 누구보다도 우리는 자신이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긍정을 생각하고 긍정으로 생각하고 바라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긍정과 축복의 그림을 그려서 바라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꺼이 믿음으로 긍정과 축복의 그림을 그려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봐야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볼 수 있고 그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하여,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그리고 긍정의 그림을 그리고 바라보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려운 시기에 작은 몸짓으로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상가상으로 팬데믹 상황인 것이죠.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를 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순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생각으로, 믿음의 말로 그것을 덮어버리는 것, 상쇄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믿고 부흥의 그림을 그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상상하고 그렇게 환상을 보고 나아가는 것이죠.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재함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모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아주 부드럽게 살포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강력하고 놀랍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통해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만끽하시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를 향한 특별한 은혜는, 우리 교회를 향한 특별한 은혜는 사랑과 기쁨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래서 본문은 주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어. 이것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표현한 부분입니다. 사랑과 기쁨을 함께 언급하셨어요. 소위 말하면 좋은 감정을 진심으로 표현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빠가 아들의 어떤 행동을 보면서 사랑하는 아들 참 잘했어, 좋아, 계속해, 잘하고 있어, 뭐 이런 표현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좋은 감정을 표현하심으로 통해서 이 아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좋아요를 꾹 누른 셈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빠도 행복하고 이 말을 듣는 아들도 얼마나 행복한 그런 관계, 그러므로 통해서 그 하늘문이 열리고 그 놀라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심으로 통해서 천국을 실제로 누리고 경험하는 것이 지속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역사가 비둘기같이 임했다 손치더라도 서로가 행복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한 동거가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과 우리가 불편한 동거가 되고, 그러면 뭡니까? 신앙생활이 부담스러워지고, 그러면 그 은혜와 축복이, 하늘문이 열리고 역사가 나타난 그 은혜와 축복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좋은 감정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소위 말하면 사랑과 기쁨을 함께 표현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함으로 통해서 아주 하나님 기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그 죄로 통해서 고생하고 있는 그 마음의 애석함을 가지고 계시다가 십자가로 통해서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시고, 그러므로 통해서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래서 그 표현이 뭡니까? 사랑한다, 기뻐한다 표현. 인격 관계에서 좋은 감정의 표현은 아주 중요합니다. 큰 힘이 되는 것이죠. 좋은 관계를 지속시키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좋은 감정을 표현하심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우리 또한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표현함으로 통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와 축복을 유지시키는 방법이에요. 예배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이것을 표현한 게 예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기분이 좋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이, 이것이 예배로 통해서, 특별히 예배로 통해서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과 기쁨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아주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다른 기쁨만 있고 사랑이 없다면 아주 무서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원수 관계에 있는 어떤 당사자가 저주를 받을 때에 이쪽 상대의 원수는 굉장히 기뻐하는 것이죠. 원수대 옆집 아저씨가 언제 가장 기뻐하겠습니까? 우리가 큰 낭패를 당할 때 크게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기쁨만 있으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런 경우. 반대로 사랑만 있으면, 사랑만 있고 기쁨이 없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애석한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어떤 사람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굉장히 가슴이 아픈 것이죠.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면 그저 그러나 보다, 우리가 좀 먼 관계 속에서 뉴스, 안타까운 뉴스를 아무리 들어도 그러나 보다 그 정도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굉장히 마음이 여리고 굉장히 사랑이 많고 애정이 많은 어떤 분은, 사람이 좋은 분은 어떻게, 물론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에서 어떤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 아픈 거 보다는 못한 것이죠. 어떤 반대로 사랑만 있고 기쁨이 없으면 이 애석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랑과 기쁨이 같이 있어야 진정으로 좋은 감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사랑한다, 이것만 있지 않고, 기뻐한다, 이것만 있지 않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함께 표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한다고 기뻐한다고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어떤 경우이십니까? 1번은 전혀 듣지 못했다. 2번은 너무 오래돼서 언젠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3번은 오늘 아침에 집에서도 듣고 지금도 듣고 있다. 여러분, 가장 바람직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3번입니다. 성도는 모름지기 주님께서 사랑한다고 기뻐한다고 하시는 말씀을 늘 정기적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힘을 얻고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진정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신 은혜와 축복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세우라는 말씀을 순종할 때에 시작하는 입장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락교회야 온 식구들아, 내가 사랑한다, 내가 기뻐한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역사하심이 지속되게 하는데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나직히 사랑하신다고, 기뻐하신다고 그런 음성을 들으시기를, 그러므로 통해서 행복을 만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 놀라운 역사는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공개적으로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세우라는 명령을 받들어 출발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함께 하시는 모든 여러분에게 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늘의 열림을 선포하십시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에, 우리 사업장과 직장에, 사역에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부흥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적과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묵상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과 교회의 삶의 현장에 비둘기 같은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와 축복을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기뻐한다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열린 하늘문, 또 비둘기 같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되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히 누리게 하옵소서. 이런 선포와 이런 사모함과 이런 감격의 표현으로 통해서 이 특별한 은혜의 축복이 온 교회와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세례 받으실 때에 임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앞에 모여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에 역사하셨던 그 마음한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를 시작하는 우리의 가정에, 또 사업에, 직장에, 사역에 임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천국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통해서 그 은혜와 축복이 지속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비둘기 같은 성령님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모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한다고, 기뻐한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모든 불합리는 해결될지어다. 모든 문제는 회복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는 풍성한 축복으로 결과물로 채워질지어다. 그러므로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귀하게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저희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사랑한다고 기뻐한다고 하시는 음성을 듣는 그런 역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온 교회들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